다윗의 일생에 두 번의 실수, 두 번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첫 번째 죄는 그 자기의 충직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에 내세워 죽게 만든 죄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다윗도 나중에 그 전염병의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그런 잘못했다는 인구조사의 그 자책한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순수한 하나님의 목적과 인도하심에 따름이 아닌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따른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인구조사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재앙을 선택해야만 했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재앙인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죄는 다윗의 정욕과 탐심이 발단이었던 반면 인구조사, 즉 칼을 뺄 수 있는 군사의 수를 파악한 것은 사탄의 충동에 미혹된 죄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에 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각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들을 보면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해서 사탄의 충동에서부터 이 역대상은 말씀을 비추고 있고,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격동에 따라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다. 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합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사탄은 우리의 죄에 말미암은 타락, 즉 욕심과 정욕, 이 육체가 아니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합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타락한 이 육체와 욕심, 그리고 정욕,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이 타락 상태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충동을 받게 됩니다.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유혹을 받아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죄가 더 죄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의 활동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활동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마귀가 일을 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의 죄가 죄인됨이 없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마귀 때문에 죄가 생겨났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들이 죄를 짓고 말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떤 죄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피할 수 없었죠. 심지어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분을 항상 찾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마귀의 미혹이나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도 죄를 짓게 됐는데,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 죄인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 원리, 즉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의 지배에 따라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상태. 마귀의 공격이나 마귀의 미혹이 없다 해도 우리는 죄를 짓고야만 하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활동이 더해지면서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더 크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결정이 된다. 감히 그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활동,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께는 죄라는 것이
처리되지 않은 채 묵과되고 내버려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그 죄라는 것이 처리되지 않은 채, 그 죄가 심판당하지 않고 그 죄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게 만드셔서 그 죄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하시기 때문에,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마땅한 심판의 대가를 지불하고 정결케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며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윗과 백성들은 사탄이 합법적으로 일할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근거, 즉 자신들의 죄와 그 타락한 상태가 마귀의 일할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지 못하지만 또한 사탄의 공격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사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죄인됨의 상태였고, 사탄의 충동, 미혹, 공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그 죄가 더욱 죄되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는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탄의 활동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아닌 자신들의 영적 타락 상태에서의 욕심의 죄였고, 그 욕심의 죄를 사탄이 충동질하여 더욱 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일할 만한 근거를 이미 다윗과 그 백성들은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이 미혹과 유혹이 마귀의 다윗과 그 백성들의 죄를 더 죄되게 만들었는데, 그 더욱 죄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인구조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죄도 용납될 수 없기에 다윗과 백성들의 제약된 상태가 사탄의 활동을 허용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사탄의 활동을 함께 묶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자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다스리고자 했다는 것이 그 인구조사라는 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그들 다윗과 백성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교만을 이용하여 인구조사라는 충동질을 하게 했고, 그것이 다윗과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는 엄청난 아픔이 된 것입니다. 타락하여서 욕심과 정욕에 휩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언제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한 욕심과 정욕 타락의 상태를 마귀가 이용해서 악용해서 공격을 퍼부어 그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것도 너무 큰 아픔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픔인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보다 대적 세력 마귀 사탄이 더 잘 알고 그것을 관계를 통한 혹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통해서든 더 큰 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벌써 2년이 넘어가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심상치 않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어떤 발표에 의하면 오미크론 증상은 좀 경증이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오미크론이 아무리 경증이라도 그러나 이걸 또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 중에 그 경증인 오미크론이 들어왔을 때 과연 경중으로 끝날지 중증이 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잘 알아. 오미크론이 들어오면 나는 죽어. 이 조금 비유가 너무 극단적인데 어쨌든 오미크론이 들어오면 나는 1시간 만에 끝날 거야. 하루 만에 끝날 거야.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요? 내 몸의 상태도 내가 모르는 것. 영적인 건 더하죠. 영적인 건 더하죠.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지만 내가 과연 이걸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안 짓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전혀 모르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양 한 마리 가진 주인의 비유를 통해 얘기하니까 아니 그 부자가 왜 양 한 마리 그걸 빼앗냐고 난리를 치고 그 인간을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다름 아닌 자기 얘기했는데 그 다윗이 몰랐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수를 센다. 이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가보면요,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각 사람이 인구를 이렇게 세어보게 한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귀의 충동에 따라서 어쩌면 그 군사력, 칼과 창의 많고 적음 혹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 나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닌데 칼을 빼들 수 있는 사람을 세워본다. 그것이 마귀의 충동에 따른 죄인 줄을 다윗과 그 백성들은 전혀 몰라. 심지어 그것이 그 인구조사라는 죄가 더 큰 죄로 나타났을 뿐이고 그 안에 자신들이 이미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셨고 또한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더 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윗과 그 백성들만 그럴까요? 다윗과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죄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떤 죄가 어떻게 나를 누르고 있는지를 모를 뿐이지 그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마땅히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께 기도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삶이 걱정이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죄로 말미암은 자리에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아픔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에 눌려있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이 끝나고 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제 면대면으로 만날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오늘 내 삶이 그 천국 소망보다 더 긴급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어딘가 지금 미혹되어져 있고 어딘가에 속았고 어딘가에 붙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마땅히 느껴지고 마땅히 부르짖고 마땅히 찾아야 될 하나님을 심지어 관심도 없이 살아갈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 무엇이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죄가 뭘까? 마귀의 공격은 어떨까? 파악이 전혀 안 되죠.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보니까 마땅히 드릴 예배와 기도조차도 식어진 채 내버려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의 죄로 인해 세 가지 심판 중 하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3년 기근을 당하든지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하든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세 가지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 기근이나 석 달 동안 저에게 쫓기는 것이 아닌 3일 동안의 재앙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고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치 다윗의 소망처럼 사람의 손이 아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들어주시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재앙이 3일 동안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재앙이 그쳐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3일 재앙은 하루 만에 끝이 났을 것으로 봅니다. 재앙을 그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에게 그 재앙의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다윗한테 그 재앙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천지, 즉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예루살렘 하늘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 재앙을 일으킨 것은 나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멸하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칼을 빼든 천사를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오르난을 아라우나라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데, 다른 이름이 아니라 아라우나와 오르난은 히브리식 이름과 그 여부스, 왜냐하면 오르난이 여부스 사람이라 하잖아요. 여부스식 이름의 그 발음이 다른 거예요. 아라우나나 오르난은 똑같은 이름인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니까 다윗이 그 오르난에게 내가 그냥 값없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 땅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또한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가보면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소와 또한 기구들을 은 50세겔을 달아서 주고 그 자리에서 그 터를 제단토로 삼고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매우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다윗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에게 명하여 그 재앙을 멈추어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죄라는 것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여전히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단행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이 입을 벌려 우리를 집어삼켰을 것입니다. 뱀이 나와 물어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과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를 짓고야만은 우리의 영적 형편을 하시고, 죄는 심판하셔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죄는 심판하셔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심판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진노의 심판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의 관계, 예배의 관계,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지식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맛보는, 결국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은혜의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인됨의 상태에서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미혹과 유혹의 공격이 있다 해도 그 가운데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당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다윗과 그 백성들의 죄인데, 그래서 그 죄를 물어 마땅한데,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오히려 온전한 예배, 삶의 이유이자 삶의 목적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쭉 살아보시면 알죠. 가장 뜨겁게 예배를, 즉 가장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인가요? 아니면 죄짓고 쓰러지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인가요? 언제예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딜레마예요. 저 인간이 저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그거는 우리도 압니다. 제가 눈을 못 보겠어요. 왜냐면 괜히 여러분 눈을 마주치면 자기인 줄 착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도 알아요. 새벽에 저 인간이, 죄송합니다. 저분이 새벽에 나올 분이 아닌데, 나오면 목사는요,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동전의 양면. 첫 번째, 또 소리를 지르겠구나. 두 번째,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저 어려울 때 그냥 그 어려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오니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딜레마를 느끼시는 거예요. 이걸 어려움을 해결해 주자니 예배하러 안 올 것 같고, 어려운 대로 내버려 두자니 저래 되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심판을 피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근데 하나님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삶은 기어이 어려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내 꾀가, 내 방법이, 내 생각이, 내 삶의 지혜가 장애물이 되어버려요.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나를 붙잡는 게 뭡니까? 지난날에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들이에요. 나를 힘드는 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만들었던 혹은 내가 물려받았던 누구에게 당했던 상처와 아픔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없이 단 하루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 내 삶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예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분과 관계 중심에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살아갑니다. 자꾸 살아가면 이 하나님 딜레마예요. 저걸 내버려 두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텐데, 저거들은 내버려두면.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알아서 예배 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잘 찾을 것 같아요, 안 찾을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해결해 주신 적 있습니까? 우리라는 속성을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는 계속 그 길 갑니다. 계속 잘난 줄 알고 살아가요. 어디까지 망할지도 모르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다. 차라리 한두 개 정도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탁 무너뜨리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떻게든 그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좀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강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인격답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방종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살아가니 넘어질 일만 수두룩 한 겁니다. 힘든 인생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행복을 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사명에 따른 일인지 아닌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있기 위해 하는 건지, 그 모른 채 그냥 가는 거죠. 뭘 모르고 뭘 이해하지 못한 채 걸어가는 것만 있으면 다행이죠. 쓰러지죠, 넘어지죠, 사고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또 사건 사고를 어떻게든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는데, 과연 그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걸 막아주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아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셨네요 하고 그렇게 기도할,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이고 예배가 기회라는 겁니다. 예배가 은혜이고 예배가 기회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예배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예배하면 살아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다윗의 그 재앙, 마땅한 죄에 대한 심판임에도 예배의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값없이 드리지 않는 제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 헌신할 기회가 되게 하셨다. 막 재앙이 일어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했어요. 그럼 그 땅 얼마에 살까? 뭐 이런 거래도 필요 없어요. 기꺼이 아끼지 않고. 다윗이 그 땅을 600세계, 금 600세계를 살 때, 야, 이거 얼마나 어디 가서 알아보고 뭐 정보를 취합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 오르난도 그냥 주겠다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냥 값없이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 그 은 50세겔에 그 소와 그 모든 걸 사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오히려 다윗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회이며 또한 하나님께 값없이 드리는 희생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제사를 통해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다윗의 그 예배를 받아주셨잖아요. 심판의 칼이 걷어지고 용서받는 은혜,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제약된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에게 예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싼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께 너무 놀랍게 드리는 헌신의 기회가 되었죠.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응답받는 기회며 또한 재앙이 멈춰주는 기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솔로몬의 성전 터가 되게 하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2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죄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전혀 뜻하지 않은 그 은혜의 시작점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지칭이 되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역사를 자세히 거슬러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내어놓으란 말에 순종하여 내어드리고자 했던 그 터가 바로 이 모리아산,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였다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래서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역대상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이게 멈추게 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된 것인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 재앙을 그 집행하는 천사가 이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넘어가서 또 심판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기억하셔가지고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그 재앙을 철회하셨는데, 그 재앙을 그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주시는 애가 뭐냐면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재앙이 그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삶에 어둡고 그런 갇히게 만들었던 모든 공포가 그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이 지난날의 모든, 심지어 그것이 제 영향력이든 사슬이든 끊어지게 하시고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셔서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죄의 심판의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터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듯 성령과 함께 지어지는 성전으로 우리 삶이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를 항상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심판은 끝이 나고 치료와 치유,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과 함께 회복을,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 다윗 시대 하나님의 백성과는 다른 차원의 은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죄의 심판은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 심판이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의미 있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죠. 이렇게 나오죠. 함께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바꿔봤어요.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예배,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 우리의 제자리인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순종의 은혜를, 다윗처럼 그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죄의 자리에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맛볼지어다.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말씀을 좀 짧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여러분. 제 주특기가 짧은 걸 길게 하고 쉬운 걸 어렵게 하는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가치를 어쩌면 지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요즘 시계 복감도 지금 마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다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도 벌써 1분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의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면, 왜냐하면 그 죄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내가 그 죄에 짓눌려서 그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습관을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틀린 줄 알면서도 그 유행이나 오락을 따라가죠. 그 모든 현상들, 비단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죄의 지배는 죄의 상태를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내 욕심이 뭔지 내 정욕이 뭔지 이거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치 이 경증이라 하지만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진짜 경증이 될지 중증이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분명히 내 안에 뭔가 죄악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대를 안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분명히 내 안에 뭔가 더러운 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요. 물론 기도하다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큰 은혜죠. 큰 은혜죠.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나도, 내가 몰라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더군다나 영적 대적 세력 마귀는 내 영적 타락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서 그 죄를 이용하여 더 죄되게 하고 더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더 쓰러지고 더 넘어지고 인생 자체가 완전 포기되어질 만큼 우리를 죽음의 길로 막 몰아붙여 가는데, 내 죄의 상태도 모르고 또한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유혹하는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그럼 이렇게 막 살아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욕심, 정욕, 그 죄의 상태를 파악할 지혜라기보다는 마귀의 미혹이나 유혹, 그 공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니까, 내 상태 이해 혹은 마귀의 어떤 공격에 대한 이해, 이거를 못한다 해도 우리는 예배하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예배하면 심판이 그쳐지게 되는 것이며, 예배하면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따라갈 수 있는 행복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그분께서 내 상태를 나보다 잘 알고 계셔서 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통해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 충분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떠한 지정적, 지리적, 지형적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터가 되셔서 내 모든 삶의 순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으로 죄악의 사슬은, 영향력은, 저주와 심판은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세 번 잡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